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이제 18장 28절로 40절까지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신 예수님, 사형선고 받으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피고인의 입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빌라도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36절, 37절만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36절, 37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나의 말을 듣소.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진리의 백성,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생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본문의 시간이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아이러니컬하고 정말 우습고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판인데, 이 재판은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 재판과 로마인들에 의한 정치 재판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재판도 아니고 정치 재판도 아니고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동족이 사는 관저로 보내졌습니다. 한 법정에서 계속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재판장이 이렇게 바뀌는 이상한 재판이에요.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랬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밤에 불법 재판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재판이기에 이토록 그렇게 그들이 서둘렀을까? 예수님은 전시회나 있을 법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무슨 살인이나 강도나 어떤 쿠데타 같은 그런 중재가 아닌데도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졸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총독 관저에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빌라도의 어떤 뜰이 들어가면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기다리겠다. 얼마나 위선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까? 그 속에는 시기와 살인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관저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들의 위선을 안 입고 온 듯이 무슨 일로 고소하시오?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악을 행했는지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꼭두 새벽에 데리고 왔느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종교적인 관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 혐의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께 어떤 혐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도 그렇지 무슨 살인이나 강도나 어떤 국가정보가 같은 그런 중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 로마 법에 따라서 사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셈이 완전히 드러났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 유대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거든. 유대인들은
돌로 죽이잖아요. 가늠한 자 현장에 잡힌 돌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가 나무에 달려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으면 나무에 달려야 한다는 말이 응하지 않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평소에 인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고난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대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이방인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채찍질 맞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광야에서 뱀을 든 인자가 들리라 할 것이다 그랬고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모든 죄와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신명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교한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약점을 이용해서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일 이 재판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에 알릴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요. 무언의 협박을 하는 거예요. 권력에 너무나 약했던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겼어. 예수님을 간주 안으로 불려들이고 형식적으로 신문합니다. 당신이 유대인 사람들의 왕이요. 무심코 던진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정신이 번쩍 차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당신이 이 말이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은 듣고 한 말이냐. 정말 유대인 왕이라면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렇게 정말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냐 아니면 듣고 하는 말이냐. 빌라도는 마음에도 없는 재판을 하다가 예수님 말씀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뭐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종과 대성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고 왕이라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넘겨주었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어?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상상도 못할 빌라도가 상상도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모든 권한을 가진 빌라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36절을 같이 하면 큰 소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사실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누가 다스리느냐?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예수님의 부하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12영이나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세상에 정말 권력으로 이루실 나라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에 잡혀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분명히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 어거스틴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지상나라와 천상나라,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로마 대제국이 영원할 것 같은 로마 대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나 천상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신 나라는 결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뭐냐? 겉으로는 로마 제국이나 오늘날 강대국이 다스린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 나라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거짓과 겉모술수와 부패와 폭력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왜? 죄와 마귀가 다스리고 나아가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머리통은 박살이 났지만은 최후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세계는요, 너무나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세계에서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지금 몸부림칩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와 허무와 실망과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가 모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통치가 될 것인데, 그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께서 백성을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랬어요.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의 특징은 공평과 정의예요. Righteousness and justice. 부정부패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세상 나라와 같이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왜냐하면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나라는. 다니엘 7장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7장 14절. 최근에 우리 매일 성경 다니엘서 큐티를 하셨죠? 다니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계신 분이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배성의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에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옛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나라 원세를 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해된도 상함도 없어요. 생로병사의 괴로움도 없어요. 생명과 평화,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칩니다. 이 나라는 검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칼로 건설한 나라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잔으로 건설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과 잡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그는 죽음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증명이 되셨고,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셨어요. 하늘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산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날아가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 유산을 물받게 하셨어요. 이 유산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왕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딱 이렇게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중시민권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이곳은 잠시 머물 정류장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늘나라 여건에, 하늘나라 주민등록번호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가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찍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6절 요것만 얘기하겠어요. 빌라도에게 계속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같이. 나는 구약부터 양특된 그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고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 가운데 지금 신문받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신문받는 게 지금 빌라도로 오히려 신문하는 입장이에요. 다음 주도 보겠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약속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왕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37절에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왕이요.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Jesus is the king. 왕이십니다. 나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진리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왔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백성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진리를 이 땅에 심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진리로 이 왕국을 건설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절대로 없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거짓과 불의와 부정부패와 썩어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어요. 세상은 참되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대로 감정대로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상대적인 가치관만은 절대 진리가 없고 누가 내가 진리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이에요. 빌라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빌라도만 봐도.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그죠? 나는 여기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근데 그러면은 놔줘야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를 놔주는 것은 예수님 편은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유대인들이 반발하니까 자기는 중립을 딱 취하기로. 딱 그렇게. 빌라도는 자기 이익과 자기의 보전만이 유일한 관심사예요. 자기가 그냥 왕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의 위험이 닥친다거나 아마 자기의 손해 올 것 같으면 길을 딱 닫아버리고 자기의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진리 얘기하니까 너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진리가 뭐요? 이거는 콧방 끼면서 하는 얘기예요. 진리가 뭐요?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진리가 뭔가? 진리? 웃기지 마라. 니는 재수 주제에 무슨 진리? 지금 이렇게 지금 콧방귀 끼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골치 아파 생각이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골치 아파 관심이 없는 자기 지금 자기 권력, 자기 그냥 웃기지 마라. 진리가 뭐냐? 이러한 태도가 빌라도를 몰락으로 이끄는 원인이에요. 2000년 전에 빌라도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빌라도 얘기를 했는데 이 가운데도 빌라도가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진리 얘기하면 아이고 골치 아프게 그런 얘기 하지 마. 옳고 그래 그러면 그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지.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그런 말 하냐? 여러분 빌라도 잘 보세요. 빌라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던 거 아는데 풀어주면 유대인이 미움을 살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무고하게 죽일 수는 없고 내가 이 사람 편도 들 수 없고 어쩌든지 유대인들 설득해서 예수를 넣어주게 하려고 하자. 그래가지고 꾀를 낸 게 뭐예요? 6월절에 죄인 하나를 특사로 풀어주는 관리가 있으니까 바라바라는 살인자를 강도로 세워요. 빌라도는 얼마나 머리가 빨리빨리 도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단어를 선택해도 자 유대인의 왕과 강도 누구를 놔주랴. 그럼 당연히 강도 놔주시오 이럴 줄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의 작정한 기대는 산산점이 났어요.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바라바 그 사람 안 된다 바라바를 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의 위험의 문제입니다. 중립의 위험. 중립의 위험. 이게 뭐냐? 중립을 지금 지킬 수 없는 입장인데 중립을 지키려고 했어요. 오늘은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셔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립을 좋아합니다. 중용을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어느 입장도 뛰어들지 않고 그냥 판단만 하고 분석만 하고 어느 안쪽도 뛰어들지 않고 어느 안쪽에도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특히 보수와 진보, 사회적인 정치적인 양극화, 경제적인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더 그렇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느 쪽도 안 하면 그 사람 누구예요? 지가 그냥 왕이에요. 지가. 다 판단해요. 다. 정부는 이래서 문제고 대통령은 저래서 문제고 이 나라는 이래서 문제고 다 지가 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중력에서 벗어나서 그 광신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또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가치를 갖고 있으면 독선적이다 그러고.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런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다음에 얼마나 비참하게 다음 주에 비참하게 이 사람이 말로를 하는지 보겠지만은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상 이 사람처럼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역사 동안에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 사람. 그래서 중용이라든가 중립이라든가 하는 것에 큰 위험이 따릅니다. 취할 때 취해야죠. 허용되지 않는 입장에서 내가 중립을 취한다고 할 때 이거는 이미 불의의 편이 되고 마는 거야. 악의 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의 말로 빌라도의 문제가 뭐예요? 그는 이 세상 나라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만이 완전하고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에요. 극도의 자기 사랑이고 항상 권력 중심이에요. 항상 나의 이익이 되는가?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모술수와 온갖 이간질과 거기로 말미암는 갈등과 그로 인한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강박관념과 온갖 상처와 계속 마귀에게 쏘가서 이거는 멸망이고 이거는 저주고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진리에 관한 때는요. 진리에 관한 때는 중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진리신 예수님에 관한 한 우리는 중립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진리 대신 예수님에 관한 한 우리는 중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편이냐 아니야 그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중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는 협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타협의 관계가 아닙니다. 중립의 관계가 아니에요. 왕이 등장했는데 내가 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가 없죠. 왕이 앞에 있는데 내가 엎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면 엎드려 절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아니 인간 왕이 짐이 법이다 해도 그것에 순복하는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A라 그러면 A죠. 왕이 하라 그러면 yes 그러지 no 하면 어떻게 하면 목이 날아가는 거죠.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까지 멸망시킬 수 있는 영원한 왕이신데 우리가 지금 왕 대신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영원한 왕 대신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는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진리를 심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셨어요.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시고 이 진리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병든 인생들을 치유하시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를 심으셨어요.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생명이다. 그 진리는 바로 무엇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끊임없이 십자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인자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의 것입니다. 부활을 심으셨어요. 희생과 순종과 섬김을 통한 영원한 승리를 가르치셨어요. 고난을 통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이 진리를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심을 증명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백성과 방언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전 세계가
지금 죽임당한 어린 양께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지금 죽으시고 부활성찰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한량없이 한량없이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부활로 정명하신 왕 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내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서 이 왕께 아련하고 이 왕께 절대 순종한 인물이 성경에 나와요. 빌라도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빌라도보다 더 높았던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한 지방의 그냥 총독 장관이었지만 이 사람은 대제국의 수상이었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위치가 정말 불안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더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대제국의 노예로 끌려왔고 소수민족이었기 가운데서 수상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대제국의 수상이 되었잖아요. 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라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다니엘을 파괴시키려는 사람들이 왕에게 건의했습니다. 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는 얘기 안 해요. 왕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임금님 말고 딴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처형하는 법령을 내리십시오. 듣고 보니까 그렇다네. 내가 왕인데. 임금이 그걸 허락했어요. 한 달이라 그래서 한 달 동안만 임금님 신상에만 절하고 다른 딴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절하는 사람은 여러분 한 달이에요. 한 달.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은 뭐 한 달이면은 그때만은 기도 안 하면 어때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남 모르게 숨어 사면 어때요? 그것도 기도니까.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하는 대로 동편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고 그대로 정적들에게 체포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 황제가 다니엘을 대단히 사랑했어요. 다니엘이 그 법에 걸렸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지만 임금이 자기가 내린 명령이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줬어요. 배고파서 으렁거리는 사자굴에 던지면서 임금이 하도 슬퍼서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뼈만 남지 않았을까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줬는 거예요. 황제는 이것이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것이다 정명하고 다니엘을 모아는 사람을 전부 사자로 집어 던지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갈기가 찢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칙령을 내립니다. 다니엘 6장 26절이죠. 내가 이 법령을 공포하노라.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역사하셔가지고 다니엘을 살려주실 뿐 아니라 페르시아 온 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뻔히 알고서, 뻔히 예수님을 놓고서도 모든 종교는 뭐 다 똑같으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다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 애들, 우리 가족은 교회 보낸다. 그러나 나는 안 믿겠다. 말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중용을 취하는 아주 지혜로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오면은 내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데 사업장에 가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그것은 내가 사장이고 내가 주인이다. 그거는 웃기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이 왕의 통치에 순복하면 어떤 복을 얻게 되느냐?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은혜를 이 땅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이가 마신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하고요, 수많은 위기와 환난도 돌파하는 강력입니다. 강력.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더할 나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인상 그리고 힘들어, 물론 힘들죠. 그러나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하늘의 모든 자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장 하늘나라에 합당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미치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미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미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까지 지불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 피와 살을 찢기고 흘리면서 죽을 수 있는가? 미친 사랑 아니에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왕 대신 하나님, 왕이면은 죽이는 왕인데 어떻게 왕이 대신 죽일 수 있는가? 대신 죽임 당한 왕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일 수가 있는가? 죽으실 수가 있는가? 이거는 미쳤죠. 이거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미친 사랑이죠. 이거는. 그래서 저도 미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미치신 분이고 저는 두 번째 미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왕이신데 나를 위해 생명.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이 미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라도 총독 앞에 있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절에 보면 아그리파 왕입니다. 왕 앞에서 쇠사슬에 매긴 채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왕이시여. 내가 미쳤거나 제정신을 말하거나 당신이 이런 불편 외에는 나처럼 되기 원하오. 그랬어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왕 대신 주님께 우리를 드렸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면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진리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죽어서 지옥에 던져낼 수 있는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무슨 우울증이 생길 수 있으며, 무슨 강박관념이 생길 수 있으며, 무슨 공황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정말 십자가에 미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에 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왕 되신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더할 나 있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왕의 군사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분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그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조차도 그가 진리의 음성을 듣고 천국 시민,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초청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초청이에요. 그는 이 음성을 듣고 진리편에 서야 됐지만 진리가 뭐냐 하면서 거절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혹시나 빌라도처럼 부담스럽고 여기고 거절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요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엄청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자기를 신문하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내 나라는 진리에 속한 자는 그 나라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십자가 부활로 그 나라를 완성하신 주님,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영원한 왕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주님, 우리는 지금 왕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왕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할 때만이 그분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의 왕 되신 주님, 왕이시지만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자로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내 생명과 마음과 물질과 온갖 마음을 들여서 이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목장 식구 사랑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사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진리의 공동체로서, 십자가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